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세상 끝의 징조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재난의 시작이다. 또한 전쟁과 기근과 또 미움과 이런 사건들이 마지막 날에 세상 끝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대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말할 때에 그들은 입술로는 말을 하는데 그 속에는 거짓말장이, 또한 그 입술은 말하는데 그 입술의 말이 거짓말, 진짜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말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을 해야 되는데, 회개시켜 천국 보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되네,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네, 교회에 왔으면 구원받네,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가 없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피 예수 이름을 회개해야만이 천국 간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죄 가지고서는 천국 못 간다. 가르쳐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교회에 왔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을 때에 어떻게 믿으라겠어요? 자기를 믿을 때에 다 버려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리래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까지라도 싹 다 세상 것은 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부자 되라고 안 했어요. 가난한 자가 되라고 했어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요? 돈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돈 사랑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많이 미혹한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두세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거짓 선지자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것을 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뿐이요,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가 아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오실 때 예수 이름 가지고 오신 그 예수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가 아니라 자기를 예수라고 그래. 거짓 선지자, 거짓 애언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복음을 전하지 않아. 오직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예수다고 그래. 자기 자신이. 자기가 곧 선지자네, 예수네, 성령의 사람이네. 성령의 사람은요, 예수 믿고 회개한 자가 성령 받으면 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왜?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성령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혼자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요?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근데 자기만이 성령의 사람이면서 자기가 예수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요 근래에 또다시 이 목포 땅에 신천지가 다시 문을 열고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이만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종교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다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내놓고. 그들이 어디 가겠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전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기존 교회는 다 이단이요, 자기들만 참 종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희 죽고 나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만희는 안 죽는데요. 근데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게 돼 있어요. 또다시 목포 땅에 신천지가 지금 이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대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그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세상 말, 정치 이야기, 또 사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없어요. 예수 피가 없는 설교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물론 직분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성경 바깥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간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교회들, 그런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점점 복음의 메시지가, 성령의 역사가 줄어든다고 하죠. 세상에 많이 타락했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가 사라지기도 하고, 많은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해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복음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간다고 그래요. 그럼 그 잘못이 누구한테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목사가 거짓 선지자냐,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종이냐, 진짜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지자냐, 진짜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에 따라서 본인만 지옥 가는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까지도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키고 행하는 자가,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끝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디 데리고 간다? 지옥 데리고 간다. 그러면 그 거짓말하게 하는, 역사하는 존재가 누구요? 악한 쌈박이 귀신이다.
영적 존재로서 거짓말하게 하는 귀신이다. 거짓말하게 하는 사단이다. 마귀다. 처음부터 범죄하며 처음부터 사기친 자야. 분명히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는다고 그랬어. 근데 죽었잖아요. 하와를 사기친 거요. 마귀가 하와를 뱀을 통해 하와를 사기쳤어. 아담을 사기쳤어. 사기친 거짓말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대요. 우리나라도 정말 옛날에 10년, 20년, 30년 정말 인심 좋았습니다. 인심이 후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찌인가요? 거의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자기 외에는 몰라.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세대. 남 사랑할 줄 몰라. 가족 사랑할 줄 몰라. 오직 자기만 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자기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요.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나 할 것 없이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지금은 자기만 사랑하게. 사랑이 많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이웃사랑, 가족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그 형제가 집에 와서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다. 좀 나눠다오. 좀 빌려다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그래? 그럼 내가 줄게. 아니 그냥 줄게. 빌려도 안 주고 그냥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랑. 근데 사랑이 없으면 네가 누구냐? 나 너 몰라야? 안 준다 이 말이요. 나누지도 않아. 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있다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냥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빌려주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물질이 됐든 돈이 됐든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청구할 사람이라면 사랑을 보여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 끝에는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대요. 개인주의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개인주의화가 돼. 어른을 공경할 줄 몰라. 부모를 공경할 줄 몰라. 자기 자신만 최고야.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남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이해하는 사람들. 자기 배만 부르면 됐다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 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러잖아요. 야!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회개시켜서 천국 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많고 사랑함을 많이 미혹해서 지옥 가게 보내게 하려는 악한 사람의 귀신의 계략에서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집에 가서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정말 누가 핍박한다, 박해한다고, 나를 못 살게 한다고,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서 교회에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나는 잘해야 된다. 예수 믿어야, 회개해야 천국 간다. 나는 신앙생활만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미치도록 믿어야 돼요. 미치도록.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 미친 사람아, 예수한테 미친 사람아, 그런 용을 먹어야 돼. 세상에게 미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에게 미친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죠.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야, 너 미치도록 예수 믿지 말아라. 아니, 예수 믿으려면 미치게 믿어야죠. 왜 대충 믿습니까? 미치도록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을 때에 미치도록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요. 천국 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치도록 믿는 거예요. 어느 무엇이 올지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다. 끝까지 믿는다. 죽여라, 나는 믿는다. 네가 나를 죽여도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이 순교할 각오, 죽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그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런데 누군가가 조금만 핍박하면 거기에 겁이 나가지고, 거기에 상처받고, 거기에 시험 들어가지고, 조금만 아주 건들면, 조금만 들춰내면 그냥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날까봐 그냥 그것 드러내기 싫어가지고 그냥 자존심 상하네. 그것 드러내기 싫어가지고 그냥 교회에 안 오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요. 그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속을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끝까지 믿음 지켜라. 신앙생활 잘해라.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끝에는 복음이, 예수 복음이, 예수 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제 끝이 곧 와요. 왜요? 복음이 유대에서부터 복음이 시작해서 지구를 뺑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제가 10년 전만 해도 이 신대원에서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에 정식 교회가 없어요. 10년, 7, 8, 20년 전인가요? 그 20년 전에 교회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그 지역에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그 큰 도시에 교회, 물론 관광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유대교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그래서 그 큰 도시에 관광지로 만들어 놓은 교회들인 십자가는 있지만
정말 그곳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신앙생활하는 정식 교회가 없었어요. 2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전 지역에 예수 믿는 교회가 우후죽순으로 정말 들어선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대.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가 곧 가까웠다는 거예요. 세상 끝이 곧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곧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은 마지막까지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기회. 어떤 기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예수님 오실 때에 들림받을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의 신부로서 들림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는다.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미치도록 예수를 잘 믿어야 돼. 회개하는 자만이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누군가 나에게 야, 너 예수를 선택할래? 네 엄마를 선택할래? 야, 네 그 엄마하고 예수가 물에 빠졌다. 누구를 선택할래? 그냥 부모님 생각하는 사람은 엄마부터 선택할 거요. 엄마를 선택한다고 할 거요. 일반 사람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 엄마 물에 빠졌네. 우리 엄마부터 구하죠? 아니요. 우리 예수부터 구해야 돼.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한다 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야, 너그 엄마와 예수가 빠졌으면 누구 먼저 구할래? 예수부터 구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부터 먼저 구해야죠. 어떻게 엄마부터 구합니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부터 구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뒤로는 다시는 질문하지 않아요.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하더라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게 아니요 예수를 먼저 구해야 돼. 그리고 나서 예수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그냥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일지라도 함정이 있잖아요. 진짜 물에 빠진 거 아니잖아요. 함정이다 이 말이요. 네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지금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올 때에 예수를 선택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까지.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야, 너 술 한 잔 먹어도 돼. 먹으면 어쩌대? 절대 먹으면 안 돼.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술을 먹었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소주도 먹어보고 또 뭡니까? 맥주도 먹어보고 아주 먹었어요. 많이는 먹지는 않았지만 그냥 호기심에 그냥 주니까 그냥 받아 먹었어요. 군대 제대해가지고도 맥주 한두 잔 먹었을 거예요. 예. 그때는 이제 몰라요. 먹었는지 안 먹은 것 같기도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군대 휴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휴가 나와서 제대해갖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나. 근데 안 먹은 것 같은데 예수 믿는다고 안 먹은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 거요. 그냥 홧김에 소주 먹기도 하면 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화나고 성기려고 해서 그냥 들이부었어. 그냥 먹었더니 해롱해롱 하더라고. 회개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죠? 회개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술은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죄 짓게 되면 먹게 되더라고. 자기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니까 먹는 거예요. 죄 짓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억제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무슨 은사가 있어요?
절제의 열매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제가요, 이 나이가 먹으니까 소리가 높아져. 뭐 예전도 높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소리가 높아요. 조금만 소리가 언성이 높아지면 우리 집사람이 그 소리 좀 낮춰. 소리 낮춰. 목사님이 소리 낮춰. 소리 높아지면 안 돼. 옆에서 자꾸 컨트롤을 해줘요. 그냥 소리가 나도 모르게 소리가 높아져. 근데 내가 화가 나서 소리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언성만 높은 거, 소리만 톤만 높은 거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냥 말인데 그냥 높아. 내가 미워해서가 아니야. 내가 싫어해서가 아니야. 그냥 내 소리가 조금만 높으면 그것이 옆에서는 화내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소리 좀 낮춰 그러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소리를 낮춰야 돼요. 예. 예수님도 때로는 소리 높였어요. 예. 어떻게 높였어요? 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예수님도 욕했어요. 그냥 성전 안에 있는 비둘기 파는 그냥 상 다 엎어버리고 성질 내면서 다 엎어버리고 성전 안에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지 내 집은 장사꾼들이 와서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내고 성질 내면서 싹 다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로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다 해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람이셨어. 그죠? 예수님도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때로는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해서 그게 죄냐? 예수님이 죄를 지었느냐? 아니요.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말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요. 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을 하시는 거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예수 나를 믿고 회개하라고 한 말이 독사의 새끼들아. 왜? 너희들은 너희 안에 독을 품고서 한 영혼을 전도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너희가 잘 이끌어야 되는데 너희들도 가지 않는 길을 전도한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게 하느냐? 한마디로 천국 가는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독을 빼라 이 말이요. 무슨 말이 너희 속에 들어있는 악한 사단마의 귀신을 몰아내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몰아내라 이 말이요. 우리 안에 독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화가 가득한 사람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 화가 강해지면 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안 좋고 옆 사람에게도 가족에게도 안 좋아. 독을 품으면 독사가 독을 품으면 어찐다고? 사람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하고 오라 이 말입니다. 너희의 독을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욕했다 해서 독사의 자식들 욕했다 해서 그렇게 욕을 한 것이 아니라 아까 한 말 그 말이야. 너희 속에서 악한 사단마귀 귀신을 다 내어 쫓으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상을 엎고 뒤엎은 것은 성전은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요. 성전이 그런 역할을 해.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서 그랬잖아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들으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소를 팔고 장사꾼의 그런 굴로 만들어버렸어요.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낸 거요. 엎어버리고 쫓아낸 거요. 죄 지은 것이 아니라 이곳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내 집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이 화를 내야 돼.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만 내쫓았지 그들에게 욕을 했거나 그들을 못 살게 했거나 그들을 저주했거나 그런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동네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돼. 혹 그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에 누가 와요? 세상 끝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와요.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야. 더 이상 예수 믿어서 기회가 없어. 회개할 수 없어. 살아있어도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 잘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든지 예수님 오실 때에 내 믿음 끝까지 견디고 지켜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의 징조들 네 번째였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사랑이 많이 식어지고 하지만 그 힘든 환난 가운데 이런 핍박이 있는 것 가운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 잘 믿어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